건강한 속사람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통은 삼키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고통은 삼키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IT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로 여겨졌던 한 회장의 우린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커리어가 대단하죠. 서울대, 카이스트에 그리고 어떤 벤처 기업의 어떤 신화이기도 하고 IT 쪽에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주었고, 그리고 재산이 개인 재산이 한 10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누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한 인플루언서잖아요. 재산이 10조예요, 10조.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서울대 카이스트 하면 최고 아니에요? 그 기업도 얼마나 탁월하게 경영을 했습니까? 이런 죽음을 보고 우리 동시대에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그것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잘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잘 가고 계시냐고. 전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어? 왜 죽어? 뭐가 부족해서? 그 정도 돈 갖고 있고, 그 정도 재력에,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권력에, 그 정도 학력에, 그 정도 영향력,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만약 인스타그램을 하면 뭐 탑이 아니에요? 탑 인플루언서 아니겠어요? 왜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인생의 방향의 설정이 잘 세팅되어 있습니까? 허무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모든 것을 그분이 가졌겠지만 부족함이 없이 또 말 한마디면 뭐 10조 정도 갖고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매일 놀고 먹고 살아도 되죠. 매일 여행 다녀도 되고 세계 일주에 하면서 살아도 되고. 근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 괴로웠던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됐을까? 정말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전 삶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분과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앞에 큰 어떤 질문의 벽 가운데 여러분은 그 벽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계절 속에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계절이라는 거예요. 겨울은 춥죠. 힘들죠. 그리고 밤은 어렵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더위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따뜻한 봄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겨울, 추위, 고통, 고단함, 그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세팅한 계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떤 계절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유, 내 삶에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난 이렇게 좋은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좋은데, 계속 좋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살했던 그 회장도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이 올 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앞에 그 고통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십니까? 신앙은요, 이 고통을 다루는 문제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찾느냐? 이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신다고 생각해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극을 받지. 성공시대 이런 거 보세요. 그거 통해서 막 배워요? 그 사람의 성공이 그렇게 하면 꼭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 성공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성장하도록 되어 있냐면, 세팅해 놓으셨냐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문명이 가장 발달되는 때가 언제인 줄 언제 여러분 그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기술도 그렇고 모든 문명이 그 다음 단계로 확 업그레이드 되는 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과 안 하면 다른 세상이 돼버려요. 기술이건 뭐건 모든 것이. 여러분 정말 성공을 통해서 배우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장하는 때가 언제예요? 고통의 때잖아요. 고통을 통과하면. 애들이 언제 딱 성장해요? 아픔을 통과했을 때.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유, 쟤 아프고 났더니 많이 컸네. 쑥 컸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 만나요. 그때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세팅해 놓으셨어요. 아까 그 회장이 그 시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분명히 그는 그 시간들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이겼을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목회를 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오늘 금요 예배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마 여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나는 너무 잘 나가. 여러분 계절이 있다니까요. 추위가 올 거라고.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밤이 올 겁니다. 목사님 난 너무 행복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 정도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괴로웠나 보다. 정말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지만 고민을 했어요. 성경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근데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 누구냐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1위로 꼽히는 분이 누구냐면 리고렌 목사님이십니다. 새들백 교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밀리언셀러가 됐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 천만 부가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목적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좌표를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지. 결국 그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직업을 찾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본질적인 질문이. 그런데 이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영향력 있고 잘 나가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삶 안에 정말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자살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목사인데.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며 수많은 사람들, 허무했던 그 사람들을 삶 가운데 그 목적을 이야기했던 분인데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살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찾으시겠어요?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신 건 정말 나의 배움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책이 1,500만 몇천만 부가 팔린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는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을 다뤄가며 내 인생에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며 나는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성장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고통을 핸들하는 법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삼킵니다.
고통을 삼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핸들하고 계세요?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런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삼켜요. 해결이 안 되니까. 특별히 이 고통은 우리의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정서의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정서, 감정. 그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아까 그분도 결국 이 부분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잖아요. 이건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됐는지. 우울증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예요. 돈이 10조나 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뭐가 망가진 거예요?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 혼의 영역에 이 부분이 망가진 거예요.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설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술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쾌락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365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수다 한 번 떤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뭐 얼마든지 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그 고통을 삼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고통을 삼키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독이 되는 거예요. 이 독이 몸에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감정에 축적되고 나중에 이 감정이 망가지니까 어디가 망가져요? 육신이 망가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이 왜 여러분 이렇게 많아지는 줄 아세요? 물론 현미경의 발달도 있어요. 예전에 못 봤던 부분까지 다 찾아보니까 야, 암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아는데, 암의 발병 원인을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식습관 이런 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뭡니까? 궁극적인 문제. 스트레스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는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이 돼요. 이게 실제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통을 이 시대가 삼켜버리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연대 기독 총연합학생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송도 캠퍼스 가서 고민을 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가야겠다고 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그 연대 학생들, 지금 또 갓 입학한 새내기들도 그렇게 많을 텐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얼마나 막 자존심 뿜뿜하고 왔겠어요. 그 회장님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꺼내야겠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비단 직장을 지금 다니는 어떤 사람들만의 문제겠어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꼭 청년 이상들은 꼭 봐야 되는 게 소년 심판? 그거 꼭 보십시오. 그걸. 왜 청년들이 티네이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왜 다음 세대, 나만 내 신앙도 건재하기 힘든데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기주의예요.
아유, 나도 지금 바쁜데. 아니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티네이저를 지금 봐야 돼요. 티네이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거기 아이들이 왜 범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제가 다 스포일 해볼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그 실화잖아요. 실화를 각색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범죄들을 10대들이 저지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인데.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아버지에게 맨날 맞았던 아버지가 있어. 그게 쌓여 있는 거잖아. 이게 왜곡이 돼서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 안에 역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 때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술이라면 지긋지긋할 텐데, 폭력이라면 지긋지긋할 텐데, 그 폭력을 그대로 자기 자녀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가문에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계속 축적되어 온 거예요. 이것이 오늘 10대들의 탈선의 현주소임을 그 드라마가 얘기하는데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맨날 제가 청년부에 포커스 두고 있는데, 아, 내가 이거 청년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늙었다. 진짜 한국교회에 중요한 건 10대들이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좀 읽고 있다면 10대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유스와 키즈 사역에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의 전 삶을 털어서 그 유스와 청년 사역을 지금 섬겨야 되는 것이 청년이라면, 그냥 내가 공부하고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 여러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다면,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지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 티네이저들이랑 키즈에 여러분 신경 쓰세요. 할렐루야. 봉사하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봉사하세요. 교사로 섬기세요.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나 할 거 없냐고. 여러분이 그 10대 때 그 문제 갖고 그대로 산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 돼서 뭔가 이제 여러분 복음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거기 김무열 판사가 그런 사람이야. 다 얘기할 거야. 10대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은혜를 입었어. 어떤 부장판사한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김무열 판사가 되길 원하는 건 뭐 때문에 판사가 되길 원해요? 10대들 문제 해결하려고. 왜 이 사람이 판사가 됐겠어요? 이 판사라는 이 사람한테 이 판사는 꿈 실현한 것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 판사는 이상한 비리 저지르는 판사가 아니라 그 판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판사가 의미가 있는 진짜 판사고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좀 통과했다면 10대 섬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20대 초반부터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은 이제 좀 10대를 섬겨. 아멘. 키즈를 섬기라고. 보조교사라도 하세요. 그게 의미 있게 사는 거니까. 추상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시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를 알면서 사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요. 이 문제 아니겠어요? 꼭 어른들이라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축적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아이들이야. 복음도 못 듣고 있어. 집에 갔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정이야. 해결이 안 돼.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탈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타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대가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가 희생을 안 한다면 우리 희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죠. 한국교회가 살아나죠. 제가 커버넌트를 하면서도 애들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어디서 받겠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부모님이 바뀌면 애들이 바뀌어요. 다 애들 문제라고, 아유 우리 애들이 너무 문제가 많죠. 아니요, 부모님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보세요. 애들이 안 바뀌나. 그냥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희생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보세요. 애들이 바뀌어요.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눠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겨요. 거기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삼켜요. 그럼 진짜 복음은 뭐겠어요? 고통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고통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36절 보세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러는데 이 겟세마네가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고통. 어느 정도 예수님이 괴로웠냐면요. 37절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그 내면에 있는 고통, 인류의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 무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이랬던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뭐 손을 안 든 분들은 야, 뭐 거의 하나님 경지네. 할렐루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똑같은 고민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고민과 고난을 삼키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삼키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아멘. 고통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럼 되게 여러분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면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답이 있습니다. 고통은, 이 시대가 고통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는 거 말고, 다르게 성공하는 법 가르쳐 주는 거 말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을 거다. 고난의 시간이 올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네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단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통을 피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겨울의 계절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말고요. 뭐요? 그거 말고 뭐 어떻게? 목사님, 그거 뻔한 얘기, 아니, 뻔한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고난,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해요. 가서 너희가 대학생이라면 시대와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한국은 어떤 역사가 있냐? 한의 역사 아니냐? 한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번 제가 얘기했죠. 한국은 폴란드 다음으로 여러분 전쟁이 많았던 국가인데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전쟁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세계에서 전쟁이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전쟁들이 뭐 거의 뭐 횟수를 가르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한국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한국이 이렇게 똑똑해지고 강해진 줄 아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엉망이어서 그렇지. 할렐루야.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축적된 슬픔, 계속해서 고통을 삼키잖아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 그게 한이에요. 그래서 한을 영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이에요. 그냥 sorrow하면, 여러분 만약에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한을 알아야 사실 한국인을 아는 거잖아요. 한을 모르면 한국인이 아닌 거죠. 한국인이라면 한을 알죠. 근데 그 한이 뭐예요? 그냥 슬픔이에요? 아니죠.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accumulate, 축적된 sorrow,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고통을 삼켜온 세대.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들 고통을 삼켜오며 살아왔어요. 마저도 그냥 삼키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토로할 때도 없고 누가 때리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옆 강대국이 치면 또 맞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그 안에 이 감정들의 왜곡들이 있겠습니까? 그 분노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한반도의 역사는 아픔이잖아요. 한국의 역사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한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었던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됐단 말이에요. 응집력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것이 뭐예요?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막 우리가 한국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막 그게 왜 한국이 저렇게 기도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옛날 어머니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복음 듣고 고통을 내가 여태까지 삼켜왔는데 복음을 들었더니 내 고통을 들어주는 분이 있대. 그분이 하나님이래. 신학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어머니들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한국이에요. 외국 복음이 아니에요.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시간 가운데 우리 민족 안에 주신 복음, 이 시대 안에 주신 복음, 엄청나잖아요.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끊고, 십자가로 끊고, 내 가문 안에 있었던 그 저주를 끊고, 십자가로 그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국이죠. 한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국가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도들을 잘 안 해요. 두렵습니다. 이 민족의 데스티니가 기도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해요. 너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젊은 세대가 이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삼키지 말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한국인의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 한나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삼킨 것이 아니야. 나는 왜 아들도 못 낳지? 내 인생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고통을 삼켜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은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돌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십니다.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민족을 바꿀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너무 알아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게 있잖아요. 그 안에는 원통함과 격분됨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한날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돌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삭히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응답받는 차원,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린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돼요. 성숙한 단계. 여러분, 기도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기도 왜 하겠습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응답을 오해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이거 해달라고 막 졸라.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볼 때 얘한테 뜻이 아닌 거야. 그런데 계속 졸라. 나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아,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나 막 계속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들어줘요. 왜 들어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들어주는 기도가 응답이냐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뭐예요? 이건 어린이에요, 어린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직장 취직시켜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게 응답이냐고. 아, 나 응답 받았다. 나 오늘 취업됐다. 그러니까 그 응답 받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야. 제 딸이 할렐루야, 그럴 때만 나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평상시에는 우리 딸이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들어오실 때 무슨 일이 있나? 왜 전화가 왔군. 아빠 들어오실 때 치킨 뭐 이럴 때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냐고. 아버지니까 들어주는 거지. 아버지와의 관계니까 들어주는 거지.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문보 전사님 나와보세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 갖고 계셔보세요. 진짜 중보기도가 뭐냐? 아버지 마음 안에는 이게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나는 내 거 달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니까. 그거는 왜 들어주냐면 아버지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냐고.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으며 이 기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진짜 성숙한 어떤 중보 기도의 모델이, 이 기도의 모델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내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뭘 원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보며, 지금 이 10대들을 보며 아버지 뭘 원하세요? 딱 봤더니 아버지가 원하는 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보기도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박수 한번 쳐줘.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신 거예요. 이야, 내 마음을 아는구나. 제가 내 속에 뭐가 있는 줄 아는구나. 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니느웨가 심판하는데, 심판이 언도됐어요, 그 땅에. 근데 그 심판이 아버지의 마음이냐고. 아닌 거죠. 누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가 일어나서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선도된 거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그 땅을 향한 긍휼, 그 땅을 향한 용서, 할렐루야, 그것을 슬쩍 갖고 와서 하나님, 저 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를 바라보며 심판이 언도된 우리를 보며, 심판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 심판 뒤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 이게 기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쑥 갖고 와서 아버지,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요. 이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즌으로 지금 나가야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땡깡 부려 달라는 기도 말고, 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결혼 잘 시켜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또 이거 해주시고, 들어주신다니까요. 아버지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성숙한 기도의 본 모델 예수 그리스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저도요, 영적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들어주고 싶어요. 땡깡 부리면 다 들어주고 싶고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런데 진짜 기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이런 거 있었죠? 대은 목사랑 정경 간사가 지금 이거 보고 있을지도 몰라. 제 마음에 있는 걸 쑥 갖고 가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해버리더라고. Here I am, send me. 할렐루야. 가가지고 노아 TV 만들어가지고 또 막 뭐 하던데, 할렐루야. Here I am, send me. 제 마음에 있는 걸 쑥 가서. 기쁘다. 떨어져 있지만 기쁘다. 예배팀? 뭐 실력 아닙니다. 그거 쑥.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할 때 아버지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거 얘기할게요. 그거 풀어내고 싶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레베카 왕이 지금 보고 있나 봐요, 설교를. 지금 카톡으로 실시간 이걸 보내왔는데, 보고 있으면 하나 더 보내봐.
그 진짜 자녀요. 그게 보냈어요. 캡처해서 보냈어 지금. 아유. 그거.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겠을까? 그렇게 범죄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조이풀은 이 정도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도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저 그거 할게요. 그거 제가 갖고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저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냥 내가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거 기도할게요. 그거 할게요. 그거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고통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이제 넘어.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 이제 열방의 문제를 갖고 나가기 시작해요. 캠퍼스의 문제를 갖고 나가기 시작해요. 내 직장의 복음화의 문제를 갖고 나가기 시작해요. 아버지, 뭘 원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줄 아세요? 기쁜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견딜 수 없을까? 나의 기쁨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 마음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셔야 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기도는 종교입니다. 행위일 뿐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오지 않은 예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스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친밀감이 형성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아버지 마음에 딱 봤는데 그 마음을 훔쳐갖고 오는 거예요. 훔치면 안 되지. 쓱.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고 중보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